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읽는 것은 2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다 같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저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의 구주가 되어주셨고 또 저희들에게 영원한 부활과 소망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으로 인해서 더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들려주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믿음을 새롭게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점점 더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 출석률을 봐도 그렇고 또 교회에 대한 충성도를 봐도 그렇고 믿음들이 예전만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믿음 생활 더 안 한다.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사람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한때는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믿음이 퇴보하여 믿음 생활을 거의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들의 믿음이 퇴보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들의 믿음이 퇴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엠마오 그 길로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요. 자, 본문 13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향하는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이제 대화를 시작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어요?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너무너무 슬퍼서 눈물을 많이 흘려서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들의 눈을 아직까지 띄워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를 몰랐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죠. 근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아무나 알아보시는 그런 몸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몸으로 변하셨죠. 오늘 이 본문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허락하셔서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알아보는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고 보이지를 아니했죠. 30절 31절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떡을 떼어주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알아보는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고 안 계셨습니다. 참 예수의 몸이 신기한 몸으로 변화된 것이죠.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의 이런 몸처럼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시공의 제한을 받고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몸은 지금 시공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몸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는데 언제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을 그런 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몸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엠마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이 언젠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그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1절 하반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21절 하반절부터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며칠째요?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러니까 언제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가 하면 주님 부활하신 그날 만난 거예요. 그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한번 만나셨고 그리고 이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 예수님이 참 사랑이 많은 분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믿음이 퇴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이 사람들을 찾아주시고 만나 주셨어요. 제가 예수님 같으면 뭐 찾아주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왕이면 믿음 좋은 사람 만나주지 뭐 믿음도 안 좋고 예수님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을 뭐로 만나줍니까? 저 같으면 속으로 에이 잘 가라 이놈들아, 에이 믿음 없는 것들, 그렇게 하면서 안 만나줬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은 분이세요. 근데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목회는 이런 거구나,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많이 배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믿음 생활 현찮게 하는 사람도 찾아가고 만나는 것,
그렇게 해서 믿음 세워주는 것, 그것이 목회고 사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기 보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하면 선지자로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 근데 우리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있기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때 침례 요한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서 그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the prophet 해가지고 프라펫이 대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문자를 써요. 근데 지금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죠. 근데 그 여자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 이상의 분이시죠. 예수님은 그 선지자시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신데 그들이 그것을 몰랐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타도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에요. 로마 사람들의 지배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가 우리를 좀 구해주면 좋겠다, 우리를 해방시켜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쩌면 저 예수가 그런 인물일지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죠.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왕이 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또 뭐였습니까? 화를 냈다 그랬어요. 왜 화를 냈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고 싶었는데 이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들 앉혀달라니 다른 이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아요. 생각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언젠가 나 한 자리 얻어 앉아야지, 높은 권력 한번 누려봐야지, 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죠.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이 사람들은 실망하고 절망해서 예수 믿는 거 다 포기하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믿으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교회 다니고 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혹시 뭐 병 고침 받으려고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면 복 받으려고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여러분 실망합니다. 예수님 믿고 물론 병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 믿고 잘 될 수도 있어요.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고 사업도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뭐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맞죠? 예, 그 목적 외에 다른 어떤 병 고치는 거, 세상에 복 받는 거, 이런 게 목적이라면 여러분 언제든지 실망합니다. 그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잘못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퇴보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게 이 사람들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 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지? 한번 알아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이미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접어버렸어요.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도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믿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전해줘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지? 정말 살아났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만도 한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믿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일어난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라면 누가 지어냈을 가능성이 제일 클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라면 누가 지어냈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어내도 지어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평생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다가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다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지어낸 거짓말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숨 버릴 수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어요.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근데 죽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공부를 많이 하거나 똑똑한 사람들은 아지만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부활 복음 전하다가 왜 순교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목숨 바쳐가며 부활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다 순교당해 죽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봐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지독한 박해자였습니다. 박해자 사울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지독한 박해자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 믿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평생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며 살다가 사도 바울도 결국 어떻게 죽었죠?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봐도 예수님의 부활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독한 박해자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이죠.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는 500명도 더 되는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이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500여 형제에게, 그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지금도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그 당시에 살아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거짓말로 이렇게 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제로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들 중에 상당수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해 줄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안 믿는 줄 아십니까? 믿을 만한 근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거든요.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토마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못 믿는 분 계시면 의심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셔요. 믿는 거는 사실 자신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내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국 여러분들의 결정에 달린 문제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도 빠짐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세 번째 문제입니다. 25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만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설명을 해 주었어요. 예수님 그때는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메시아가 고난 당할 것도 기록되어 있고, 죽을 것도 기록되어 있고, 다시 살아날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 당할 것, 죽을 것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 53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편 16편 10절하고 이사야 53장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그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거기에 메시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구약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몰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 것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퇴보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좀 알면 믿음이 자라는데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도 흔들려요.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또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믿음이 흔들흔들 거립니다. 그게 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기를 바라신다면 뭘 하셔야 되는가 하면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 공부를 잘 하셔서 여러분 성경을 좀 제대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잘 안다고 많이 안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성경은 많이 없는데 믿음 없는 사람도 있어요. 또 성경을 많이 몰라도 믿음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대체로는 아는 거하고 믿음하고는 거의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하면 믿음도 그만큼 좋아지고, 성경 잘 모르면 믿음이 흔들흔들거리고 약해지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문제였는가,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이제 회복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회복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해주세요. 첫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 주셨고 이들의 영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30절 31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들과 대화 한참 하고 성경 한참 가르쳐 주신 뒤에 그 다음에는 이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영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영안이 열리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 걸 몰랐어요. 그런데 영안이 뜨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셨구나,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함께 하지 않는 겁니까?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게 안 느껴지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잘 안 느껴지잖아요. 왜 안 느껴지느냐? 영안이 어두워서 그런 겁니다. 영안이 밝으면 지금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느껴지는데, 예수님이 나를 지금 품고 계시지 느껴지는데, 영안이 어두우니까 그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정말 느끼면서 살기 원하시고 깨달으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영안을 밝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밝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느껴져요. 근데 영안이 어두우면 예수님이 안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같이 곁에 있어주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안을 밝게 해야 하는데, 영안을 밝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눈은 우리의 이 시력, 육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안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우리의 영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시편 13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기 눈도 영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또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의 영안이 점점 밝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도와주고 계시지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또 뭘 해주셨는가 하면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3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경험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와닿고 꽂히고 감동이 되고 기쁨을 주고 그럴 때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런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에 우리 김학란 자매님이 제가 설교 끝나고 나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이 제 마음에 막 방망이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면 어떤 때는 막 불처럼 뜨겁게 만들기도 하고요, 막 방망이로 내리치는 것처럼 내 가슴이 쿵쾅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도 하고 막 내려칠 때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믿음이 이제 회복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회복되어서는 어떻게 하느냐? 왔던 길 거슬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33절부터 35절 보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이 믿음 생활하던 곳이죠. 제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하는 이 말은 그들이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했다, 다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전에는 이제 교회 생활, 믿음 생활 다 접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다시 신앙생활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자신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 그분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이런 삶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고 예수님은 1세기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압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당시 제자는 실제적인 눈으로 본 증인이에요. 그런데 그들만 증인이 아니라 성령님도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부활의 증인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었고 받아들이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이 두 제자처럼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신앙생활하고 다시 뜨거웠던 그 시절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증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처럼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분 안 계십니까? 믿음이 퇴보하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안을 떠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제대로 보고 제대로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때 뜨거웠던 적이 있잖아요. 한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지 않으면 못 견디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 시절이 우리의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입니다. 시간을 거슬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정말 주님에 대해서 뜨거웠던 그 시절, 정말 주님 사랑했던 그 시절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다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식어진 그런 분들 계시면 여러분, 다시 믿음을 추스리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예루살렘, 정말 좋았던 그 시절, 주님 사랑했던 그 시절, 뜨거웠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저의 믿음이 지금 퇴보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에게 뜨거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 뜨거움이 사라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참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오던 길을 거슬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리고 그곳에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뜨겁게 부활의 주님 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꼭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